우리 삶에는 때로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드리울 때가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장벽이 앞길을 가로막고 알 수 없는 힘이 우리의 평안을 흔드는 듯한 느낌.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군가는 지금 그와 같은 영적 압박감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이러한 영적 실체, 즉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어두운 세력의 존재에 대해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술, 흑마술, 그리고 영적 공격은 단순한 미신이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어둠의 계략보다 강력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무기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올가매려는 주술과 저주의 권세를 완전히 파괴하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선포하는 강력한 성경 세 구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히 종이 위에 기록된 문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원수의 그 어떤 무기도 우리 앞에서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와 같은 은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에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어둠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주술이라는 것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주술은 대중 매체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마술 지팡이를 흔들거나 기이한 주문을 외우는 행위 그 이상입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 초자연적인 수단을 통해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조종하고 지배하려는 모든 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명백한 반역 행위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 구절은 주술이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영적 반역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이 가지신 권세를 찬탈하려는 교만한 시도인 것입니다. 주술의 중심에는 힘에 대한 유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력하다고 느끼는 영혼에게 다가가 스스로의 삶과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짓된 환상을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 힘에는 엄청난 대가가 따릅니다. 어둠의 세력과 손을 잡는 것은 곧 모든 참된 권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기독교 지성시 S. 루이스는 그의 저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러한 영적 반역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악마가 노골적인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도록 만드는 미묘한 유혹으로 인류를 조종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경사가 완만하고 발밑이 부드러우며 갑작스러운 굴곡이나 이정표가 없는 길이다. 주술 역시 종종 이렇게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상황을 바꾸고 싶다는 작은 욕망, 숨겨진 지식에 대한 호기심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어둡고 위험한 길로 이끕니다. 결국 주술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질서를 뒤엎으려는 시도이며 그렇기에 성경은 이를 우상숭배와 동일한 죄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는 행위이듯 주술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다른 힘을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둘 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에게서 돌아서는 영적 배신인 셈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은 어둠의 세력과는 비교할 수 없이 무한히 위대합니다. 아무리 깊은 주술에 덫에 빠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해방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쇠사슬을 끊으시며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납니다.
원수는 예수의 이름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자신,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 때문에 주술에 맞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야 할 곳에 어둠이 군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룩한 선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상기시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이 영적 무기를 들고 주술의 권세를 파괴할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사야 54장 17절입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승리를 향한 우렁찬 외침이며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흔들리지 않는 신적 권위의 선포입니다. 이 구절은 영적 전쟁의 심장을 관통하며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주술의 무기도 원수의 저주도 결코 당신을 이길 수 없다는 확신을 줍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라는 표현은 영적 공격의 실제를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원수는 끊임없이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속삭이는 거짓말일 수도 있고 은밀하게 내뱉는 저주일 수도 있으며 교묘한 조종과 통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성한 보증을 들으십시오. 쓸모가 없을 것이라. 왜냐하면 이 싸움은 여러분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를 옷 입히신 하나님의 의에 근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의로 옷 입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덮개가 아니라 원수의 무기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영적 갑옷입니다. 말씀의 후반부는 더욱 강력합니다.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주술은 종종 말을 통해 역사합니다. 해악을 선포하는 저주, 의심을 심는 거짓말이 그 도구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인 당신에게는 이 모든 저주를 다스릴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모든 거짓말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을 무기로 휘둘러야 합니다. 이제 굳건히 서서 당신의 삶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이므로 나를 향한 그 어떤 주술의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나를 향해 말하는 모든 저주를 내가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노라.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당신의 삶에서 활성화시킵니다. 이 구절의 마지막은 우리 권세의 근원을 밝힙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여. 기업이란 우리가 상속받는 것, 우리를 자녀 삼으신 분이 주시는 고유한 권리입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당신의 기업에는 모든 어둠의 일에 대한 보호와 권세, 그리고 승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신의 굳건한 다이 되게 하십시오. 이 싸움은 주님께 속한 것이며 주님은 이미 당신을 위해 승리를 선포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무기도, 저주도, 어둠의 세력도 하나님의 의 안에 서 있는 그분의 자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전사를 향한 전투 함성이며 신적 권위의 선포입니다. 뱀과 전갈을 밟는다는 이미지는 지배와 정복을 선언하는 생생한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뱀과 전갈은 종종 주술, 속임수, 두려움과 같은 악의적인 영적 세력을 상징합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위협하고 파괴하기 위해 고안된 원수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력들로부터 도망치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발 아래 짓밟을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권세는 우리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에서 비롯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희생자가 아니라 정복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휘두르는 힘, 그분의 이름의 권능입니다. 영적인 대적의 임재를 느낄 때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모든 뱀과 전갈을 밟는다. 부활하신 왕의 권세 안에 서 있는 나를 내가 어찌할 수 없다. 당신의 믿음이 뱀의 머리를 부수는 무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외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원수의 모든 계략, 모든 공격, 모든 속삭임이 우리에게 부여된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주술, 두려움, 혼란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선 신자 앞에서 무력합니다. 원수는 실제하지만 그의 권세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인 승리가 아닌 완전한 승리로 부름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이 약속은 희망의 등대이자 확신의 방패입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두려움은 원수의 가장 교활한 무기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에게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 이 세 가지가 주술과 영적 공격의 거짓말에 맞서는 우리의 방어선입니다. 예수님은 공격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공격이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보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당신은 원수의 모든 불화살로부터 보호받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묵상할 때 당신 안에서 거룩한 불꽃이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권세 안에 담대히 서서 어둠의 일을 꾸짖고 신성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 속에서 걸어가십시오. 주술의 세력이 아무리 맹렬해 보여도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권능 앞에서는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시편 91편 13절입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시편 91편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들을 위한 신성한 확신이자 보호의 방패입니다. 특히 이 구절은 영적 대적에 대한 신자의 완전한 승리를 선포합니다. 사자와 독사의 이미지는 상징적인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힘과 흉포함으로 알려진 사자는 대담하고 가시적인 공격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믿음, 가족, 건강 또는 사명을 향한 원수의 직접적인 공격이 바로 그것입니다. 반면 독사는 은밀함과 속임수를 상징합니다. 사자와 달리 독사는 그림자 속에서 공격하며 숨겨진 위험과 교묘한 조종을 의미합니다. 주술은 종종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여 우리가 즉시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의 거짓과 혼란의 거미줄을 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줍니다. 사자의 대담한 공격과
독사의 교활한 일격 모두 당신의 발 아래 무너질 것입니다. 당신은 무방비 상태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이 모든 위협을 짓밟고 원수의 공개적이고 은밀한 모든 일에 맞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용에 대한 언급은 이 구절을 우주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성경에서 용은 사탄, 즉 위대한 기만자이자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을 직접적으로 지칭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그를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밝힙니다. 주술은 본질적으로 용의 도구 중 하나이며 사람들을 참된 힘과 빛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모조품 권력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용이 아무리 무시무시해 보여도 결코 무적이 아님을 상기시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은 그를 발 아래 짓밟을 권세를 가졌습니다. 짓밟는 행위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정복의 행위이며 어둠의 세력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그분을 통해 우리 또한 그 승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행동하라는 부르심입니다. 당신이 원수의 계략에 취약하게 내버려지지 않았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당신에게는 밟고 짓밟고 승리할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 굳건히 서십시오. 독사가 덤벼들 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용이 일어설 때 기억하십시오. 그의 패배는 이미 갈보리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성경 전체를 통해 울려 퍼지는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당신은 희생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자입니다. 주술은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 54장 17절, 누가복음 10장 19절, 시편 91편 13절은 단순한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둠에 대한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권능과 그분의 자녀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려는 변함없는 약속의 선포입니다. 이 말씀들은 당신이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 있고 그분의 약속으로 무장했으며 그분의 권세를 갖추었음을 알게 하여 모든 영적 공격에 맞설 확신을 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여, 일어나십시오. 이 말씀들을 당신의 검으로 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것인 자유와 승리를 향해 담대하게 발을 내디드십시오. 당신은 두려움 속에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승리 속에서 걷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오늘 선포하십시오. 나를 치려고 제조된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이며 나는 원수의 모든 일을 제어할 권능을 받았고 어둠의 모든 계략을 짓밟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당신을 통해 빛나며 원수의 모든 그림자를 몰아내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그분의 능력이 모든 공격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당신이 정복자보다 더 위대한 존재임을 아는 확신 속에서 걸어가십시오. 싸움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제 나아가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사십시오.